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제가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첫 살인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제물을 받았다고 오늘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런 연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락의 원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바로 관심을 두다, 기쁘게 하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연락하시는지, 존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2016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52주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실상 우리가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서 세상이 온천지로 물로 덮여 있는데 사실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로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자, 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보면 제물을 보고서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세상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고 증거받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렸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한 사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고기 잡수고 싶어서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매일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으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참석하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생각이, 예배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를 통한 복을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란 것은 뭐예요? 예배는 바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우리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거룩한 은혜를 주일날 와서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이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일 예배 정도 한번 빠질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피할 수 없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한두 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순교도 불사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 같고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찜찜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팽개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막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한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미끄러져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보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 보이는 예배 태도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실증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교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 싫어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일거수 일처럼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 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은처리하나, 행동하나.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배 수업 때도 안 좋으면 선생님 뭐 분풀 쓰다가도 분풀이 날아가고 나와! 우리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나만 맞았나? 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 이미 영혼은 여러분 집에 침상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다가 한두 번 조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데 밤새 열심히 일해갖고 잠을 못 자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눈 감는 거예요. 그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이해해. 그런데 습관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귀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마음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사라지고 식어지기 시작하면 넓은 의미인 예배인 삶 전체에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소득, 농산농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농산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특별히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담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 담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자,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보면 아직도 채널이 있는지 몰라요. 채널2에 보면 AFK이라고 해서 미군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그래서 한국 방송이 일찍 끝나니까 나 자만 오면 AFK를 타고서 그때 보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인이 흑백 테레비 시절이 가인이 이 밀을 이렇게 추수를 해서 제단에다가 갖다 놓아요. 근데 갖다 놓더니 좀 있다가 그게 좀 많았든지 반을 들어다가 딴 데 갔다. 그래서 불을 붙여서 이제 제단에 불이 피었는데 연기가 자꾸 가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다가 도망가니까 계속해서 가인을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데 통통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단 앞에 드려서 이제 불을 폈는데 그 연기가 그냥 쫙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게 내가 깊게 봐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충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구역 예배도 필요하고 그룹 활동도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 봉사 활동도 잘하는 것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여성들이 막 우리 성도도 잘 내리려고 주방에 가서 일하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야.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편리성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신령이라는 말 and 푸뉴마티, 영어로 in spirit, and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in 어디 아니라는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 그 다음에 이 진정이라는 말, en 아레테이아라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 인추, 우리가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고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도 딴 데가 있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되고 치유도 거기에는 없고 진정한 참여와 사죄의 확신도 없습니다. 모습은 경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제시대에 누구예요? 바로 유명한 이중섭 천재 화가였다고. 그 일화에 그분 절친이 있었는데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절친이니까 친구가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중섭이가 안 오니까 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어느 날 이중섭 화백이 그 병실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자네 내가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안 그래도 소식이 궁금하고 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나. 그런데 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풀어봤더니 그림을 하나 화폭에 담아서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다 완성시키려고 오려고 좀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바로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어요. 이 천도복숭아가 무병장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돈은 없고, 당시에 뭐 화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친구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건강회복을 위해서 이 천도복숭아를 잘 그려서 그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도복숭아 몇 트럭보다 더 귀한 선물을 친구에게 줬어요. 아마 그 친구가 빨리 병이 회복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의 주고받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같은 지붕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로 있으면,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몸은 같이 사는데 맨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남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과 첫 순교자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도구가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2016년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로 드려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2016년 우리 교회 표회가 뭐예요? 뭐예요? 몰라? 기도를 안 하죠. 뭐예요? 말씀으로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삶으로 전도하자. 오늘 이게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봤지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벨이. 여기서 보면 이 의론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드림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드림이라는 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신앙. 우리가 내적인 신앙, 믿음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그런 외적인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이 없고 드림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 자체도 우리 예배 보러 간다? 극장 가는 거 아니야, 예배. 내가 그럼 여기서 무슨 드라마 무슨 주연 배우야? 여러분, 나보러 온 거 아니잖아. 예배는 드리는 거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가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드려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실 때는 그냥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뭐라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분명히 행동이 대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삶이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삶을 사는 놈이 어떻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바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봤잖아요. 결국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드리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기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 끝나고 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능력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 예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까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평신도들의 영적인 의무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기껏 헌금하고 이러면 내가 내 신앙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신앙생활의 표현이 다만 주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월요일날도 주님이 계시고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두 얼굴 가진 사나이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직장에만 가면 사업장에 가면 운전할 때만 또 친구들과 만나면 담임 목사가 안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 집에는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 안 계시는 줄 알아요? 학교에 안 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는 순간 바로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을 하죠. 그럼 훈련소에서
그 신병들을 놓고 꼭 누가 있어요? 조교가 있어요. 조교 앞으로 그 빨간 레인저 모자를 쓰고 조교의 시범이 있다 그러면 조교가 엎드려서 나도 하고 쪼그려서 나도 하고 다 보이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조교가 한 그대로 훈련병들이 신병들이 따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바로 그래요.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삶의 별개라는 이원론적인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태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소중하고 여겼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신 기쁨을, 감격을 전하게 되는,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그 축복을, 그 생명을, 그 소망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tinue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고 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이 주일 교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의 정신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의 초점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성령님 말씀과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삶과 연결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10년도에는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인도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